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는 우리 지금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목회 일을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가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온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는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이 이제 다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지금 다 깨닫고 나머지 뒤에서 자기 일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할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장로로서 이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중에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동요하는 그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고 어떻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했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쳤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섬겼는가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십자가를 달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멸감과 수치감과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끝내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앞으로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증인이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냥 으쓱으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조금만 뭐 있으면 얼마나 신앙의 기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 사역을 따라가면서 사역하면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한 그 길을 동참하여 십자가 길을 지고 갔고 이제는 영광을 참여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주신 그 길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간 그 길 따라가다가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 뒤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요. 첫 번째 권면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지금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임을 믿기를 바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따라서 하기를 바래요. 내 뜻 이루어 드리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를 때는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와서 할 때도 내가 기도해보고 나서 그 마음의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가 드러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래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래요. 헌신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리라, 교회 와서 내가 사업을 확장하리라, 사람들을 이용하리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살려고 노력할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목회자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내가 돈이 목적이 돼서 한다면, 이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나는 이 일을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게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있게 만드셨고 어떤 일을 할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살아보면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본다든지, 내가 여러분 요즘에 시간 따지잖아요. 시간제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새벽부터 목회자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5시부터 시작해서 밤에 언제까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목회자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밤에 가서도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4시간 대기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분들 어떻게 말씀을 먹여야 될까요? 어떻게 저분들이 반석에 세워질까요? 어떻게 저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또 때로는 동일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된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의 눈기 감각을 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사람들을 아니에요. 주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손을 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베드로 지금 초대 이런 교회에서는 이 고난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언제 십자가형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길을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더 힘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눈물이 나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이 다 어르신들한테는
전화를 돌렸어요. 아픈 분들은 오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누수가 되어서 안전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중지되었습니다. 걸어 올라오셔야 되는데 못 올라오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든지 올라가지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세상에 다 오신 거예요. 막 무릎 수술한 분도 오시고 업고 오시고 세상에 임산부도 오시고,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 일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목회자가 할 일은, 앞에서 있는 리더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해요. 뭐든지 내가 주시인이니까, 내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된다고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이 입으로 한다고 하면 애들이 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하는 것이지, 잔소리 한다고 변할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잔소리 해야 되겠지요. 때려서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10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명령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길 바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봄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전도하라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늘 갔습니다. 왜 나는 전화 한 번도 안 노나? 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기도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릎을 꿇고 주님 그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다 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서 그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양무리에 너는 본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본이 되려고 애쓰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본을 받아라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는 했는데 집에 가면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짜증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애들은 막 오만 난리를 치워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입술에서 이게 뭐 이 모습을 목사님이 알란가 몰라.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내 입술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타고 애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혈기 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는 것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하면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하면 4절입니다.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재림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실토실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주셔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기를 바래요. 시들어서 시들은 영광의 관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갔는데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었는데 한 게 말할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떤 애는 한 해에 몇백 명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 의가 드러나. 내 의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10년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관을 얻어야 되는지 시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도 일어났고 베드로도 일어났고 바울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드는 곳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뭐하다 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일 하다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그래요. 서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요.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목사가 하는 말로 받으면 이게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어져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막 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말해도 그것을 천둥소리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천둥소리처럼 듣고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도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말해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환경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예요. 서로가 섬기고 여러분 받은 사랑. 저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섬겼으니 그렇게 베드로도 섬겼으니 바울도 섬겼으니 나는 내가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섬김을 받은 그 여러분은 그 섬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영원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됐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닙니다.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렸을 때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당연히 섬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성하면 그 받은 섬김을 흘러보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막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여미면서 가는 그 모습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갈 때에 무릎으로 기어간다는 말에 막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걸어오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가 밖에 나가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해결받습니다. 마음에서 해결받습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무릎으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것은 뭐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같이 내가 이런 직분인데 나를 이런 것도 몰라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모든 것은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해요. 시편 9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겸손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려오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잘하느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믿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이에요. 7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나에게 맡기래요. 염려 맡기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네 염려 다 떠맡아 줄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거 가져오기를 하지 조금만 부탁하려고 하면 안색이 달라져요. 요즘에 전화 안 받아. 그냥 갑자기 그냥 잠적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뼘이라도 자랄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받을 것 같으면 자녀의 문제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을 것 같으면 잠 자지 말고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해요. 염려하게 되면 사단에게 불화살을 나에게 던지라고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화살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견딜 사람 없지요. 염려함으로 사단을 불러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그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배고프면 베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핥히면 다 잡히지요. 다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 염려하게 되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에게 딱 우는 사기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기적 똑같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모세만 건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짜증이고 분노와 혈기예요. 물만 없어도 조금만 가다가 목만 말아도 누구한테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살게 하지? 종으로 살게 하지?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힘들었을까요? 지도자가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만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바꿔? 어떻게 자라난 환경이 다른데, 성장한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합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31절 한번 다시 가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서서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봤잖아. 만나를 주셨잖아. 메추라기를 주셨잖아. 물을 주셨잖아. 반석을 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백성들은 모세가 과장된 말을 한다. 헛소리한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광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백성이 되어서 지금 백성의 편에 서겠습니까? 나는 모세의 편에 서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편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되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셨냐고. 나 그곳을 걸어오면서 죽을 뻔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냥 또 받들고 왔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건넜습니다. 모세는 구름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모세는 비행기 타고 그곳을 가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광야를 갔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출발했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척박한 땅만 본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서 꺼내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톤,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데 마라톤은 끝이 있기라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끝없는 마라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 때보다 더 힘든 길을 우리는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라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가야만 되는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때보다 더 힘든 광야길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것 더 심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 교회 이럴 때에 21일 기도 1월 달에 21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문 닫으십시오. 그리고 와서 2사람씩 와서 매 주마다 감시를 했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그런데 21일 기도 그냥 작정 기도 계속 승리했어요. 40일 기도 계속 승리했습니다. 다음 해는 40일 기도했어요. 1월 달에. 그 다음에는 50일 기도한 거예요. 그냥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광야를 승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때는 이때다 싶지 않습니까? 하루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다고 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오는데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 다 오셨어요. 어르신들 다 오셨어요. 근데 앞에 있으니까 진짜 다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을까? 아니 그냥 어떻게 오셨을까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그런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는 똑같이 걸어왔지만 고난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혈기낼 때에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모세 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물이 없잖아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저들 물이 없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염려할 일 있잖아요. 낙심할 일이 있잖아요.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서 그러면 아버지라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매주마다 개척교회를 하면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10번씩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베개처럼 베고 잔다해서 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 움직인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말씀 앞에 숙여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앞에 묵상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막 열리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도 공부하지 않냐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됐던데 원정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막 그 암 전문가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 우리 아니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엄마 싹바느질하면서 너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떻게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서 나도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시험 볼 때 되니까 막 책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장이 넘어가서 옆에서 보고 답을 썼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애타고 기도했는지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내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은 다 건너치는 거예요. 건너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개 가진 사람 것도 빼앗아서 10개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0개 가진 사람은 그만큼 10개를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1개 가지고서 아니에요 나 이거 놓칠까 봐 못했어요.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회사에 가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낙심은 어쩌면 그렇게 인정을 잘하는지 몰라요.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염려될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묵상하는지 몰라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 아는 것은 명령해서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이 시간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나만 비단길 걷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세는 승리했고 베드로는 승리했고 사도 바울은 승리했고 승리의 대열에 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쪽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들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있는 이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을 주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그렇게 가요. 근데 누구는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그 자리를 빨리 건너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백성들은 숨막히는 그 광경만, 광야만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해요. 하는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잘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멜렉으로부터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처럼 내가 그 주님만 생각하면 게즈바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나를 그냥 막 삼킬 자들처럼 부릅뜬 눈으로 뜨고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